운영하고 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영주권도 얻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정을 이야기를 통해서 18년 동안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또 저를 만나서 복음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온 식구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려움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자세히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대접을 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대접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대접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접을 하는 것이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게 좀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숨을 내가 얻고자 한다, 생명을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한다, 살아있는 이 목숨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이런 예수님이 참 어려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목숨을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던져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같이 살지만 십자가를 외면했을 때는 다 같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받고자 하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좀 뭘 얻고 싶습니다. 막 후이 넘치도록 막 풍성한 걸 얻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면 없는데 그게 이제 막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이죠.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내가 용서를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런 거. 내가 비판을 나도 좀 받지 않고 좀 그런 삶을, 정죄를 받지 않고 좀 살아가고 싶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되는데, 네가 만약에 비판을 받지 않고 참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역설적이고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쩌면 신약이 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또 자기가 이게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역설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설의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능력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절, 4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이 한 사람은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데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이 우주 만물 공간을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모세와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게 기도의 깊은 단계로, 말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신비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결혼의 주례를 쓰신 목사님도 아주 경험들이 많은데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가 하면 27살 때 목회를 그 전부터 하셔서 27살 때부터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학.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모여갖고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10시 반에 끝나는 2시간 집회가 아니고 밤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밤 10시부터 이렇게 10시 반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에 주일 오후에 저녁에 그렇게 하고, 또 수요일 날 하고, 또 금요일 하고, 한 주일에 3번씩 27살 때부터 시작해서 70이 넘을 때, 은퇴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창기에는 수요일 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졸았다, 밤 12시에 졸았다, 그럼 목요일 다시 금요일 날 하다가 새벽 2시에 누가 한 명 꼬박꼬박 조는 것이 발견되면 토요일 날 다시. 저도 거기 몇 번 참석했는데 꼬박꼬박 졸아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한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막 수많은 어떤 기적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교회도 부산에서 고신척 교회로서는 몇 번째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됐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을 경험했고, 또 그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정통 유대인으로서 족보 있는 그런 가문에 정말 말씀으로 철저하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에 가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 당대의 실력을 갖추고 세상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사도 바울, 하늘의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하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것을 준비된 사도 바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모든 장점을 내려놓을 때 역설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점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스데반이 그 설교할 때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모세도 구약의 가장 위대한 그 모세, 신약의 바울과 구약의 모세, 이런 인물들을 보면 모든 지혜를 배워서 지식,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왕궁에서 뭐 이렇게 개인 레슨을 받아가면서 요즘은 그렇지만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 될 정도로 충분한 뭐 이렇게 모든 전반 분야의 학문을 다 섭렵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말이 막 능통한 겁니다. 유창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능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출발할 때는 다 살인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바울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할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인격 훈련, 그분이 주시는 영성 훈련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역설의 은혜가 임할 때는 가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강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시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이렇게 장점들이 많고 강한 거니까 이것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자만하지 않으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가시는 뭐 안질이다, 뭐 간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에게 자기는 사람을 막 살리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거품 품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신약의 어떤 인물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들이 변화된 인물들을 보십시오. 겸손히 낮아져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르보링의 여인처럼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방 여자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거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도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좀 봐주세요. 뭐 겨우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정도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안 받았다고, 뭐 저런 이방 여자, 저런 여자를 위해서 내가 보냄 받지 않았다고.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겸손히 낮아져서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이야, 뭐 이 정도까지 나가졌으면 자기 속에 이제 자존심도 있고 좀 뭐가 좀 나올 듯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낮은 자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잘남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낮아져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살립니다. 낮아지고 엎드러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이름이 진주도 있는데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모래가 조개 안으로 딱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모래를 그냥 몸으로 쑥 받아들이면 조개가 죽습니다. 그냥 모래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가 들어왔을 때 좀 몸이 따갑고 힘들지만 그 속에 네이크라는 어떤 즙이 있습니다. 그 즙을 뿜어내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면 수년 동안 그것을 즙을 만들어내면, 생명즙을 거기서 만들어내면 거기서 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대부분 한 개의 진주가 생기는 데는 한 10,000개 중에 1개 정도,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건데, 한 10,000개 정도 중에 그렇게 즙을 만들어서, 생명즙을 만들어서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즙을 만들어서 층을 만들게 되면 10,000개 중에 그저 1개 정도가 진주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매가 된 그 진주알이 값이 150만 불에 팔렸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18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18억이면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예.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사람으로 통해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딱 다가왔을 때 그대로 쑥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이 병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내 속에 생명즙을 만들어내면 시간이 지나면 내 속에서 영성이 축적되어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냥 실험해가지고 내 속에 정말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전하면 그 아이들도 그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전해주면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하나니?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성경 공부 그 자체가 사건, 인명, 지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내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을 신앙생활하는데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은 지명, 인명도 외우고 사건도 외우고 스토리도 외우는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불시련이 다가와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불시련이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뭐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이 무더위에도 찾아오고 끊임없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야, 쓰임받는 인물들의 성경 그분들의 글을, 성경의 글을 읽어보면 다른 거예요. 불시련인데 좌절하고 좀 낭망하고 그럼 좀 이게 그런 시간도 있고 뭐 이게 처져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이렇게 좀 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쓰임 받는 인물들은 불시련인데 오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주, 그분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때 머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불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자녀도 들어있고, 그 안에 건강도 들어있고, 그 안에 뭐 직장 문제도 들어있고, 사업 문제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 하는 그런 니체, 아주 엉뚱한 이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철학자도 그래 좋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는 순환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진다. 기독교를 박멸하려면 무한한 자유를 주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지게 된다. 이 기막힌 이 비밀을 이 철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신이 죽었다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박해가 일어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유를 주고 그 속에 돈을 주고 그 속에 마음의 여유를 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 부패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저도 선교단체 이렇게 많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좀 양이 안 차가지고 저는 대학 때 제가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학교 앞에 이제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모임을 갖고 훈련을 하고. 제가 만난 선교단체들 중에 정말 아주 기억에 남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머무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요, 중동에 딱 아이들을 풀어놓고 한 1년씩 살게 만들고 그 위로, 머리 위로는 총알이 막 날라다녀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도 중학생들도 와서 그 집회 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야, 이거는요, 부흥회 완전히 저리 가라. 세상에 그런 부흥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씩 앞에 나와서 초등학교 조그만 아이들도 우리 유초등부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 변하면 애들도 막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부흥사가. 할렐루야. 나는 그 선교단체를 잊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집회 조그만 그 모임 공연 한 6, 70명 모이는 그 공간인데 보고회를 갔는데, 중동에 갔다 단기 선교 와가지고 보고회를 갔는데 놀라운 은혜가 머물렀어요. 한국에도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순도가 높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강도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출석 숫자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40%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1년에 30%씩 기도원에 들어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3만 불 가까이 되니까 잘 사는 유럽이나 구라파에 3만 불 넘어가서 기독교가 잘 살아가지고 더 교회 출석이 많아지고 부흥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가장 출석률이 높았대요. 95%. 거의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삶의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역설의 은혜가 머물려면 우리가 간절히 약할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힘든 것들이 다가올 때, 육체적인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찌르고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3번 주께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세 번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우리 같으면 한 특별 새벽 기도 같이 뭐 40일 작정 기도 같이 집중적으로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회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부 공부할 때 이거는 성경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좀 받아 적으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펜이 있으면 받아 적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성공시킨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의 명언을 누가 가르쳐 줬는데 제 마음속에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한 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고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낸 게 있어요. 이 목회의 명언을 가지고 생각해낸 게 있는데 그분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면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성공시키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멘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일 당장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 맛있는 거 사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성공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방인에게 빛을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로 선교사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든 아이들 문제든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신학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많겠죠. 말로 이렇게 말에 죽은 숫자가 칼에 죽은 숫자보다 많다고 하죠. 잘 모르시는가요? 근데 말보다 더 많은 게 뭘로 이렇게 눈빛으로 한번 쌩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눈빛 말고도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래요. 어제는 어떤 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는데 밥은 앞에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끊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통화하면 막 이게 신바람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좀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바람 나게 에너지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참을 통해도 막 밥이 있어도 막 김이 나도 뭐 그냥 처음에는 김이지만 김으로 안 보여.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게 한 1분만 통해도 아마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놀라운 사실인데 사람을 뛰어넘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을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막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발발 막 그냥 싹싹 비는데 그러기 전까지 요셉은 형들의 관계를 다 뛰어넘은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뛰어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뛰어넘은 거예요. 요압 장군도 뛰어넘고 다 관계를 뛰어넘고 정상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관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약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국무총리에 딱 앉았을 때는 위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 다가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의 가정을 건져주겠다. 너의 자녀들을 건져주겠다. 네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내가 건져주겠다. 너의 교회를 건져주고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이 도시를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부르짖을 때, 바울에게 부르짖을 때 능력이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강한 거였네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시가 있고 힘들고 아프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시체 끄집어내고 도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런 어려움들이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강한 거였네요. 왜? 그렇게 막 죽어가면서 죽은 줄 알고 막 끄집어내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에게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도 바울 같은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 우리 아까 불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때 주님을 의지하다가 바울처럼 능력이 임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종이라니네. 예수 어린 양 종이라니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약함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갖고 있는 약함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할렐루야